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4분기를 시작하면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여겨주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오매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삶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울도 한풀 꺾이고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저희들의 일상을 묶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며 멈출 기미가 없지만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춥게 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각자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춥게 피하기보다는 저희들의 판단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으며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매번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육신의 약함과 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추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든 난해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2022년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노라고 나섰지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통하여서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는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격동과 혼돈의 세계 가운데 내던져져서 침략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6대 군사대국으로 성장시켜서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부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도약의 기적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위로와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 통하여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아동 형제와 시양 부부 선교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비자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유열림 선교사를 더욱 강건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종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케 하셔서 주일학교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감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건강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무처럼 단단히 박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대원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전 대원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의 방역과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삶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하고 이 기쁨의 제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선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기쁨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제목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을 받아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감동과 열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en and women, when they're truly awakened, begin to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which is so serious
as to be without the presence of God. Do you get its full force? God was sen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God was saying, go up. I've promised you the land of Canaan. I'm going to give it you. You shall go to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ll send my angel before you to destroy these enemies, these Amorites, these Hittites, Perizzites, Canaanites, Hivites, and Jebusites. Go on. Go up to your promised land. I've brought you out of the captivity of Egypt. I'm sending you on. Go ahead. Lead them, Moses. I'll send an angel with you. And the people said, no. If you're not coming with us, we don't want to go. Now that's the essence of spiritual understanding. And that's the thing, my dear friends, that you and I have got to come to. You see, here were a people who suddenly awakened, came to this tremendous, profound realization that to be given every other blessing is of no value if God doesn't do it. What's the value of Canaan? What's the value of milk and honey? What's the value of having possessions if you are not with us? They saw that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God, having his fellowship and company, was infinitely more important than everything else. 예, 이분은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복음주의자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분의 설교와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은 목회자는 없지요. 이분은 강해 설교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11편의 설교를 한 것을 묶어놓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한 2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 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 절을 통해서 또 각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강해하는 바로 그런 일에 있어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강해 설교 그러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셨는데요. 이분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를 잘 보여주는 드러내는 또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한 그 장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배타적이고 그 자체가 편협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건 맞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한 구절만 고르라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기독교적일 때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설교했을 때에 사회는 가장 공의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혼란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을 허용한다면 결국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 신이면 말이죠. 이 사회가 어떻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지난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64.1%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위스는 서유럽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캐톨릭 비율이 40%가 넘고 개신교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스위스의 이 기독교화되어진 율은 90%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64%가 넘게 동성결혼을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결혼만 죄는 아닙니다. 그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이지요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이제는 배척되고 타락한 세상의 원리가 이제 법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말로 합리화를 하고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인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런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종교라면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거부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그런 단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마치 스스로 마음이 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마음이 넓은 채에서 성소수자,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배척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현대 사회의 문제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복 신앙의 여부를 우리가 좀 진단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의 뿌리, 또 우리 신앙의 잘못되어진 그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그 뿌리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물품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고 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맨 첫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8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지는 재료를 보면 그 중에서 여러 그 물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구하여 받은 그런 어떤 그 귀중품, 그런 보속류들을 소개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구하여 받아 취한 그 물품,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 재료로 바로 그것들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 바로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 바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을 다 받아 나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뭐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성소를 짓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해서 성소를 지을 텐데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 필요한 물품들을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치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애국 군대를 향해서 칼 한 번 휘두르고 주먹 한 번 휘둘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물품을 받아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짓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아이가 꼭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라는 생각에서 말을 해주지만, 그런 아이들이 굳이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면 결국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인생들은 바로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 동성 간의 이 결혼, 동성애,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들 세상의 현대 사회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얻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신 것인데, 이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요 부분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요 부분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일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고,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다 보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육체적인 육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라져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부분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이룬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한 부분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반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사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은 일부분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택은 인생들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에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시정여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증상을 보고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 우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이며 현대사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 22절을 통해서 보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은 인생의 선택에 맡기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은 인생들의 선택에 맡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자원하여 소원하는 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속죄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바로 증거계의 덮개, 뚜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계가 뭡니까? 예, 증거계는 법궤죠. 우리가 잘 아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죠. 이 증거판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이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증거궤이고 이것이 법궤인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바로 내가 너희를 이 온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서 바로 내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뭐가 덮여진다고요? 속죄소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속죄소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바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만이 이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피가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피 없이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속죄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일지라도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죄 사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에 그래서 속죄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보다는 속죄소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소 없이 법궤만 존재할 수 없고 법궤 없이 속죄소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와 이 법궤와 이 속죄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겠죠. 그러면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겠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은혜 없이 율법을 강조하거나 율법 없이 은혜를 강조하면 이것은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로 진리가 언약인 것이고 바로 은혜가 속죄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이시며 속죄소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속죄소 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죠.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은 집 구유에 우리 주님 태어나게 하시면서 왕궁에서 태어나면 아무나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렇게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비천한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으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는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죄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외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사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유와 변명을 댈 수가 없도록 주님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지를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법궤 위에 그 덮개로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보면 속죄소와 연결해서 이 끝 저 끝에서 두 그룹을 쳐서 만들도록 그렇게 명하시죠.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결국 속죄소와 이 두 그룹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서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에 있는 쳐서 만든 이 두 그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두 그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영광의 그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그룹은 뭐 어떤 그 천사의 뭐 일종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 바로 이 두 그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존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지금 얼굴을 맞대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속죄소를 향하여 그들의 영광이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저 뭐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러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영광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합리화를 잘합니다. 우리는 변명을 잘 되고 우리는 이유를 많이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형편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 나가고 저렇게 피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왜요?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이 그 어떤 영광과 견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을 거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세상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오직 거기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거는 바로 그 삶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며 제대로 된 지혜의 삶이며 제대로 된 성공의 삶임이 분명한 것이죠. 이제 4분의 3이 지났고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남은 3개월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나가면서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삶을 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시는 우리 성선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부인하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분만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있어야 할 것들로 공급하시며 채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를 만나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의 남은 삶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그 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그 세주 기도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함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남은 삶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뭐 달라지는 상황들은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생활 방역이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 방역이 이제 지침의 발표가 이제 11월 달에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잘 인내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부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부 새벽기도회가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깨어서 하셔서 2부 새벽기도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남은 3개월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요. 이번 해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해였는데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과 또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극 배우 우리 남성들이 먼저 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